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마가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특별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큰 변화와 또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실 때도 있고 혹은 개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질문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질문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질문 속에 삶의 해답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약 300개의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사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조금은 난해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주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질문 가운데 이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또 근본적인 질문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질문이 총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두 질문은 모두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시고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온전하게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견해가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질문이었죠.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세 가지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답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는 당대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요 또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요.
또 사람들은 그에게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종교인이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했고 또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역사적으로 영향력 있는 스승이자 또 위대한 사상가, 또 위대한 지성, 위대한 정신,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평가가 이런 견해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또 예수님에 대한 나쁜 그런 평가는 아니지만 결코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이것은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 문을 닫고 열었던 능력의 사람이죠.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제단에 불을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이 위대한 능력의 사람 엘리야를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떠올렸던 거예요. 예수님 또한 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능력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특별히 백성들은 구약의 엘리야를 떠올렸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초능력을 가졌던 한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예수님을 외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초능력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존재로부터 특별한 길을 얻어서 그 길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푼 그런 인물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설명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했던 또 다른 대답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언자, 선지자로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견해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자, 그런 이해가 이 근본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어떻게 보면 앞에 두 견해보다 정답에 근접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사실 정답은 아닌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과 이 여인이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대화 끝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예언자시군요,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고백하긴 했지만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대답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역사적인 예수 연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복음서의 진정성을, 복음서의 진실성을 부인하는, 그래서 복음서 밖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복음서 외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서를 제외한 다양한 경로와 문헌들, 역사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모든 행적, 예수님의 인생을 전부를 담아내지는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역사 역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기록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예수 연구는 복음서의 한계를 지적하지만, 복음서의 그러한 한계를 지적하긴 하지만 역사의 한계도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허구의 어떤 가상의 인물이라는 가설도 있었습니다. 종교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또 정확히 알지 못한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합니다. 보편적인 이해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자신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혹은 위대한 사상가로 위대한 지성으로 능력자로 선지자로 예언자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죠. 그런 견해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다양하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의 견해는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지난 몇 년을 나와 함께 지내면서 보고 듣고 깨달은 결과 너희가 생각하는 나는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역시 수제자인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서죠.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이 말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선생님은 그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종류의 사람이 바로 제사장과 왕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이 양의 뿔에 기름을 채워놓고 그 기름을 머리로 받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사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속죄의 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역할,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시간 동안 완전한 제사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기름 부음을 받고 완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사람. 그래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에서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 당신이 바로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속에는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하나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일 뿐 아니라, 참된 제사장일 뿐 아니라 왕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일을 행하셨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날마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묻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한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특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편적인 견해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보편적인 견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보편적인 견해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요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중요한 고백 이후에, 제자들의 고백 이후에 참 재밌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한 가지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대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인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죽임을 당하신 후에 부활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사실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위대한 신앙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비밀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 비밀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던 놀라운 비밀들을 점차 깨닫고 알아가고 믿어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진다. 혹은 믿음이 성숙해진다. 혹은 신앙이 성장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놀라운 비밀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던 놀라운 신비, 그전에는 몰랐던 너무나 놀라운 이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우리 옛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이 알려주시는 놀라운 비밀들을 늘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놀라운 비밀들은 내 노력으로 인해서 다 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 신앙의 신비를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들의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부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을 업신여기거나 또 이성의 불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성에만 매달리는 또 이성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또 그런 종교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는 이성을 뛰어넘는 무언가, 그 이성을 뛰어넘는 그 알파가 되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기도 하고 응답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그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이 놀라운 비밀은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신비고 그러한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깨닫고 신앙의 비밀을 발견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의 삶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도우심을 깨닫고 그를 통해 신앙의 비밀들을 늘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옛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보편적인 견해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사상가로, 능력자로,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는 보편적인 견해들이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그런 대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편적인 견해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이요, 신앙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은 인간의 능력으로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깨닫고 또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옛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놀라운 진리와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또 믿고 그것들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깨닫고 또 신앙의 비밀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하시면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벤모와 페이팔을 통해서 헌금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제가 드려지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또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옛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언제나 고백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귀한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채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